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것은 일반이지만 이제 살아가는 모양이나 방법이 달라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보일지라도 끝이 좋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처음 믿음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달라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제 처음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선언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광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도 끝까지 이제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오늘 이제 12장은 이제 말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평탄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기는 했어도 광야에 나와서도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기나긴 세월을 살아야 됐습니다. 사사시대는 혼란 시대가 있었고 또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종살이하면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육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종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이제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앙 교육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믿었고 깨달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제 또한 다니엘 역시도 이대로 우리 민족이 끝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포로일지라도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제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단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의 수완이 차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 심각한 고난의 때에서도 큰 고난의 때에서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닫고 또 끝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 수 있을까? 기다릴까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될 길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지켜서 영광에 이르는 기어이 영광에 이르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이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의 그때라고 한다면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환란이 있는데 그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모든 자들이 내 백성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하는 모양들과 심판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구원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심판할 때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환란이라는 말이 있고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란은 그 뒤쪽에 쭉 그냥 오늘 본문의 뒤에는 큰 고통,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이제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그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 하는 말은 건전에서 탈출되는데 환난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맞이해야 돼 이제 지옥불의 멸망을 받는다면 더 큰 환난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을 받았지만 이제 영원토록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이제 두렵고 떨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구약 시대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에는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도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건져줄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고통이 임하고 심한 노역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견딜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의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쳐다보고 계시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는 애굽의 전역에 이제 수많은 이제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된 뜻대로 그대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음 속에서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큰 환란을 당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큰 환란을 통해서 그걸 이긴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들은 이제 뒤에 낭떠러지를 놓고도 얼마든지 결투를 벌일 만큼 담대한 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큰 환란이 있고 창세 이래부터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생일대, 우리의 인생일대에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그 큰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마지막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말세 지역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중에 말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환란과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르는 세상에 풍전등화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어쩌면 사단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큰 질병을 갖다 주거나 어쩌면 우리에게 큰 전쟁을 갖다 주거나 해서 우리를 겁먹여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큰 육체적인 문제와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우리는 이미 상당히 그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 정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편안하다 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안전하다 할 때 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기도할진데 그 평안하다 하여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제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까?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수치를 당해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과 수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육신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큰 고통 가운데 피하여 하나님과 등을 돌린다면 내 인생의 앞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수치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깨어나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깨어난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뒤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는데 여기 선한 것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선한 일 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남에게 돈을 그냥 주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주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일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몸에 부활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미 죽었다가 이제 며칠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그냥 살아난 겁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마치 잠자다가 깨어난 사람 보고 부활됐다고 하지 않듯이 말이죠. 그럼 부활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한번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사실 욕된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영생복락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니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이제 그냥 지나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신령한 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선생님은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믿음은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절반밖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이제 끝까지 이제 지하에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나가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사는데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본문의 3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교회로 이제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기를 힘쓰며 살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왜 이제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 연약한 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전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싫어, 너나 믿어라 인마 라고 욕을 한다되게 얻어먹으면 창피하니까 다음부터는 입을 닫지. 다음부터는 예수 믿으라고 못하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다는데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데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데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주일 예배 드린 거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일생일대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전도를 못한다. 이거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한번 이제 뭡니까? 이런 영혼들이 탁 우리 시야에 들어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야. 어떤 희생과 어떤 이제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보듬고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이것이 이제 부활신앙의 살아있는 신앙,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신앙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짜릿하고도 맛있고 불법 있는 것을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을 것인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그리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모든 일을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시는 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봉해졌고 어떤 사람에게 열렸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열려져 있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부활까지 믿는 믿음의 견고한 자들에게는 열려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봉해져 있어서 성경을 도무지 읽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총마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고난과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다녀보고 기도해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해 보니까라고 하는 얘기가 좀 알량하게 해 보니까도 했다고 하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큰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부러지는 장벽을 넘어야 돼요. 부러지져서 장벽을 넘어야 돼요. 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연약함을 넘어 연약함의 장벽을 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 장벽을 넘어서야죠.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 장벽을 어떠한 장벽이라도 넘어서서 부활신앙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처할 만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이 있고 1290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몇 차이예요? 45일인데 1335년은요 이제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1291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하는 우상이 인간이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타락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5일 동안은 이 가증한 우상들을 섬긴 자들과 가증한 우상들을 심판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순교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정말 무너질 만한 큰 환란이 임하기도 하지만 기꺼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훗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더 큰 환란이 올 줄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겨봐서 내성을 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대적하고 서로 난리와 난리를 하고 그렇게 해도 끝이 안 왔다. 끝이 안 왔다. 인자서 재난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막 전쟁을 하고 막 서로 핵무기를 쓰네 어쩌네 막 이래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 이제서야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8절에도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고 민족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사람을 미혹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아주 심각한 지경에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셔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제 믿음으로 들어왔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정말 힘들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고 광야의 오아시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 오아시스가 좋다고 남은 사람도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마지막 부활의 성취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기다리면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순교자적인 길을 가면서도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면류관까지 이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도 힘들 수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승리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나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망해요. 망해. 죽거나 망해.
그러나 우리 모두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지금 이후로 죽는 주관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너희를 간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속으로 이제 이 땅에서 옮겨지는 거다. 이런 이제 부활의 신앙과 영생의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만이 참 안식이 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신앙과 영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참된 안식을 누리더라.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은 이제 죽으면 무덤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도 이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라고 나는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제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육적인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로 히브리서 11장에 말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천국 안 보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될 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제 이 땅의 삶에서의 환난과 말세지말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환난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